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5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도 같은 장이네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능력 있고 기쁨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적인 건강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첫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로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기쁨에 동행하는 귀하고 좋은 시간들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되도록이면 우리 함께 합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김치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 몇 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김치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의 힘을 나타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연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에 대한 바울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이 도는 헬라어로 보면은 호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로고스 앞에 호가 들어가면 그 말씀 더 워드가 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도가 뜻하는 것은 다른 잡다한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진실된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의 의미를 새겨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흉측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아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사형틀로 사용되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이는 잔인함을 가진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있어도 십자가형만큼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사형을 내리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안 되고요. 노예들이나 아마 반란을 일으킨 지배국의 반란자들에게는 이 사형제도가 집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나도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끔찍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형장에 있는 전기의자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땠을까요? 꺼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모이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식인 스토아 및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진 이 헬레니즘 문화의 헬라인들, 그들은 철학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음을 알고 배격하였다는 것이죠. 철학적인 사고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이 십자가의 도는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인간을 형벌하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한다?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미련한 처사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자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5절에 있는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나눕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하였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말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하여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즉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다만 미련한 것, 꺼리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가지로 묵상하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고난, 그것은 십자가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점포를 운영하시는 한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상점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대요. 그럼 내 마음대로 십자가를 한번 골라보아라. 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십자가가 매우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좀 가벼운 게 없나 생각해보고 가벼운 걸 찾았는데 가벼운 걸 찾았더니 표면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어깨에 매려고 했더니 상처나기가 너무 쉬웠어요. 이것저것 고르던 끝에 바로 옆에 있는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가 있기에 그것을 골라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처음부터 지고 왔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고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파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고난도 각자에게는 무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주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고 가신 십자가,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헬라인은 지혜로, 유대인은 표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허락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다시 한번 몽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십자가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십자가 밑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십자가를 붙들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십자가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손이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죠. 예, 에펠탑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박람회를 상징할 만한 기념물로 에펠탑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1889년에 이것을 건립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시민과 예술가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싸늘했다고 합니다. 냉담했습니다. 파리의 그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거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300m짜리 흉악스러운 고철 덩어리라고 하면서 극심하게 반대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정부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만 세워놓고 20년 후에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909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년 후에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하자 여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론들이요, 그대로 두자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매일 에펠탑을 보면서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흉물스럽게 여겨졌던 그 철제 구조물이 이제는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다는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를 찾는 이유가 되는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신앙에도 에펠탑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는 가장 흉물스러웠던, 가장 끔찍하였던 그 십자가를 이 시대에 영원한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십자가는요, 자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모양만 가지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진 않겠지요.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십자가로 기억하는 것이고요. 고백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에 내 마음과 영혼이 동참되고 고백되어질 때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2000년 전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에 기억되고 마음에 울리는 그 시간에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여기서 티처를 얘기하죠. 선생을 얘기하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 철학가를 이야기합니다. 철학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교사, 변론가, 철학자, 사상가, 이런 지식적인 세상 사람들을 미련하다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붙쫓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벽에 붙은 십자가가 상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의 간판이 되어버린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자랑이 되는 십자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만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로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 중 만날 기쁨의 열쇠로 지금도 동일하게 복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ANC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십자가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 사랑에 매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며 만나며 화해하며 회복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